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살고 토요일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쉼의 날도 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오, 그리고 모압을 무찌르고 이제 아주 강성했던 미디안 족속까지 모두 무찌르면서 외적인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외적인 전쟁은 다 승리로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가나안 앞에 당도했으니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외적인 위협 요소가 사라진 그 순간 내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이 3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모든 위협적인 요소가 제거되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런 주장을 했던 지파는 르우벤과 갓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 되는 정도의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세 개의 지파가 모두 다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두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두 지파 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지파 반의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앞에서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정착의 조건을 찾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40년 후에는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비록 두려움과 또 이익, 또 좋아 보이는 이익이라는 전혀 상반된 원인이지만 이들 모두는 같은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40년 전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의 그 말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모세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얼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겁나는 일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보기에 좋은 것을 또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땅의 선택의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지요. 근데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땅들이 좋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신은 좌하겠다는 말로 선택의 기회를 롯에게 넘겨줍니다. 롯은 육의 눈으로 현신의 조건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진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육적인 안목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안목은 2배로 밝아지게 돼요. 세상의 조건과 현실에 더 밝은 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었죠. 롯의 선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육안이 2배로 밝아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그 시력은 2배로 어두워진 것이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밝게 보이는 선택이 바로 내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정말 풍요롭고 또 르우벤과 갓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단 동편이 참으로 좋아 보였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육안이 그렇게 2배로 밝아지니 영안은 점점 어두워져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안은 밝아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육안은 세상을 향해서 좀 시력을 낮추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모세의 경고를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모세의 경고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모세에게 새로운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이것을 받아줍니다. 모세가 받아주었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땅은 어떤 유형의 눈에 보이는 국한된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로 인해 요단 동편도 실은 또 하나의 가나안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곳도 또 하나의 가나안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연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는 원칙도 있고 기준도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면 무작정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분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지나왔지만 민수기 27장은 이미 죽은 아버지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 이전에는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은 없었어요. 율법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새로운 건의와 그 주장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원칙은 유지하시지만 원칙에는 확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한 분이세요. 그것을 놓치면 율법주의로 쉽게 빠질 수 있고 또한 너무 유연함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해주신 그분의 명확한 기준 또 그것을 무시하는 방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건의를 들으시고 일리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요단 동편을 받게 된 또 받기를 원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며 간청해요. 첫째는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을 벌이게 될 때 10지파보다 가장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가장 뒤에 있는 땅을 받았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과 갓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약속은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안식할 때까지 가장 마지막 지파가 정착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앞에 서고 가장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가장 낮은 자세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 둘 땅을 차지할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단 동편보다 더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땅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보아도 결코 가나안에서 어떤 땅의 기업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고 가장 끝까지 싸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싸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모세가 받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도 또 하나의 가나안이 세워지는 그 일이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제안하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6번에 걸쳐서 제안을 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에 걸쳐서 계속 제안을 한다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을 안 하겠지요. 그 사람하고 뭔가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이 6번에 걸친 이 제안을 받아주세요. 50명이면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낮춰서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그리고 마지막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들의 요청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가장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 서게 되고 무엇인가 그냥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되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가장 앞에 서겠다고,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남겠다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싸우겠다고 간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간청을 분명 오늘 본문에 이 두 지파 반의 요청처럼 들어주실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문제의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있으라고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길에 선봉에 서고 가장 끝까지 남고 가장 낮은 곳까지 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많은 일들을 겪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원의 기도가 또 하나의 가나안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지금 닥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그 간구의 책임을 다함으로 또 하나의 가나안,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또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헛된 간구와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를 또 하나의 가나안으로 만들어주시는 당신의 크신 계획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배로 밝아진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여러 일들을 마치고 쉼을 갖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쉼 가운데 다시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여 내일 당신 앞에 나아가 귀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